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야곱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물로 보는 이제 성경 우리 세 번째 시간 아브람, 롯에 이어서 야곱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야곱의 이름은 그 이름부터가 발의 뒤축을 잡는 자 혹은 거짓 그리고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야곱 하면 생각나는 게 있나요? 떠오르는 게 있어요? 장자의 축복, 또 뭐가 있을까요? 성경을 읽읍시다. 새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혼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형 에서와 함께 태어났어요. 이 말은 뭐냐? 쌍둥이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름의 뜻과 같이 형의 발 뒤축을 잡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태어나기 전 엄마 리브가 뱃속에서부터 이 둘은 치열하게 싸우다 나왔어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을 찾아볼까요?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 시작.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배웠는데 그 둘이 태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느냐 하면서 이를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희 태안에 들어있다. 너희 태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자, 이들의 싸움은 태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이 태중에서 둘이서 싸웠는지 엄마가 걱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구절이 우리에게 가슴에 콕 박히게 되는데 23절 끝에 보면 형이 누구를 섬길 것이다?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 말을 누가 들었냐면 엄마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하나님 하실 말씀을. 그러니 아마 이 리브가의 마음에는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아마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살아갔을 거예요. 우리 엄마들처럼 생각 없이 살아가지 않는다라면, 바쁘게 살아가지 않는다라면 이 두 아들이 동생이 형을 섬길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맞잖아요. 네. 이 두 아들이 장성하기 시작하면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이 두 아들이 장성하기 시작하면서 에서는 사냥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야곱은 집에서 그냥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25장 또 우리 찾았으니까 읽어봅시다. 27절에서 28절 25장 27절에서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여기서 보니까 두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는 사랑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에서 형은요 어머니의 사랑보다 누구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그러니까 이삭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요. 동생 야곱은 아버지의 사랑보다는 누구의 더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보자면 이삭 아버지가 에서를 더 좋아하는 이유는 28절에서 분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뭐냐면 사냥해온 그러니까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의 맛을 들이면서 그 아들을 더 사랑했던 것 같고 27장에 가서 그렇게 해서 보면 이삭이 형이 아닌 야곱에게 에서로 착각해서 축복 기도할 때에 눈이 잘 안 보였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많은 시학들이 이야기하기를 나이가 들어서일 수도 있지만 몸이 너무 비대해져서 눈이 살에 파묻혀가지고 안 보였을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참 제 눈이 그래서 참 원래 이쁜 눈인데 살 때문에 좀 파묻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그거는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 물어보고 어쨌든 이삭은 무엇을 좋아했냐라면 한마디로 말하자면 고기를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기를 갖다 주는 자가 누구였냐면 아버지 아들 큰아들 에서였기 때문에 에서를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야곱은 28절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리브가인 엄마가 좋아했던 이유가 아마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3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형이 누구를 섬길 것이다?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는 말을 아마 늘 마음에 두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야곱은 늘 어디에 있었어요?
집에 머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아마도 엄마와의 그 친밀감이 더 많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자랐고, 동생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자라났던 것 같아요. 이제 또 하나는 이 에서가 엄마의 사랑보다 아빠의 더 사랑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에서는 장자가 가지고 있는 그 무게감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어머니를 뭐하게 하는 사람이었냐면 걱정하게 만드는 아들이었어요. 이 당시만 해도요, 씨족 사회였어요. 아브라함이 이 할아버지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킬 때에도 저기 자기 친척으로 가게 해서 그 이삭과 몇 개 리브가를 몇 개 해주잖아요. 그것처럼. 근데 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자, 성경을 또 찾아봅시다. 2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6장 34절 36절 26장 찾았나요? 26장 34절 35절 읽어봅시다. 시작. 햇사람 부에리의 딸 유딕과 햇사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았다. 이 두 여자가 나중에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된다. 자, 이 말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뭐가 됐더라? 걱정거리가 됐더라. 이것뿐만이 아니라 에사와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던 게 뭐냐면, 하나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팥죽 사건이. 이 말이 뭐냐면 25장에 보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밑으로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배가 매우 고픈 거예요. 때마침 야곱이 팥죽을 끓여 놓고 있었죠. 우리 여기 죽이라 붉은 죽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여러분 배가 고프면 흥이 뒤집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팥죽과 붉은 죽과 이 장자의 명분을 맞바꾸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형 에서가 야곱에게 말하죠. 야, 내가 배가 너무 고프니까 죽 한 그릇 달라. 이때 친구 영화가 안 나와서 에서가 이 말을 못했어요. 뭐냐면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애가 내 한 그릇만 돌아, 뭐 이렇게 말을 했었어도 될 뻔했지만, 됐다, 나는 빨리 배가 고프니까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니, 네가 가져라 하면서 죽과 함께 그 장자의 명분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에서의 이러한 가벼운 행동, 모습, 생각 하나하나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까지 팔게 되는. 그리고 이삭이 나이가 들어 죽을 때가 가까워지자 장자에게 모든 것을 주기 위한 아버지의 안수 축복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에서에게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요리를 너가 사냥한 그 고기를 가져와서 요리를 해서 나에게 가져와라, 내가 먹고 너에게 풍성하게 축복 기도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사실을 누가 듣게 되냐면 어머니인 리브가가 이 말을 듣게 돼요. 그리고 아들 에서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야곱을 빨리 부르죠. 야야, 와봐라. 너가 아버지가 이제 형 에서에게 장자에 대한 그런 축복을 해주려고 한다. 어머니 잘된 일이네요, 형에 대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야, 내가 잡아서 요리 해줄 테니까 너가 아버지에게 가져가. 너가 축복기도 받아. 뭐 이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형님이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가 아니라, 어머니 근데 저는요 형처럼 털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요, 목소리도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털 덕지덕지 어떻게 막 구애가 붙이고 아버지께로 나아가죠. 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여요, 27장에 가보면. 그래서 이 어머니가 요리해 준 것을 가지고 가면서 이제 이삭 앞에 갔는데, 몸은 에서인 것 같은데 목소리는 야곱인데 뭐야 하지만 축복기들 끝내 해주죠. 뒤늦게 와서 에서가 와서 달려와 보자면 소용이 없어요. 27장을 한번 더 가봅시다. 20장 38절에 뒤늦게 와서 형 에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27장 30 찾나요? 읽어봅시다. 시작. 에서가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큰 소리를 뭐 했다? 큰 소리를 울었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미 뭐 했기 때문에, 야곱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나에게 정말 한마디라도 해주실 수 없습니까 아버지? 했는데
없다. 고마마 치아보라. 막 이러면서 이삭이 에서를 물러가게 하죠. 그러니까 형 에서가 이 사람은 좀 다혈질이었던 것 같아요. 막 격분하고 이러다가 엄마가 보니까 두 아들을 다 잃을 것 같으니까 야곱을 불러다가 어떻게 하냐면 외삼촌 집 라반으로 보내요. 그래서 이삭에게 내 이러다가 두 아들 다 잃게 되었으니까 야곱을 거기 보냅시다 해서 그곳에 가서 결혼도 하고 너가 가정 이루라 하고 보내죠. 자,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그 엄마의 외삼촌, 엄마의 오빠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근데 딱 거기 갔는데 운명의 여자를 만난 거예요. 누구를 만났냐면 바로 라헬이라는 외삼촌의 딸, 둘째 딸을 보고 뺨 간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에게 이르죠. 외삼촌, 저 라헬이 너무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헬을 저의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래 뭐 그래라 했는데 내가 그래서 외삼촌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어이구 그래 열심히 일해봐라. 그래도 7년을 열심히 일하는데 얼마나 사랑했던지 29장으로 한번 넘어가는 거예요. 29장 20절. 29장 20절 찾았나요?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나 세월을 마치 며칠? 와 같이 여겼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했길래 7년 동안 일하면서 며칠 같이 일할까요? 보통 젊은 사람들이 연애하는 그 사랑 보면 보통 1, 2년이래요. 유통기한. 이 사랑을 하면서 나오는 그 도파민 같은 그런 게 나오면 한 1, 2년 동안은 아무 그거 없대요. 근데 7년이라는 시간을 한결같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런데 드디어 7년을 채우고 결혼을 하고 보니까 라헬이 아닌 거예요. 누구냐면 첫째 언니 레아와 결혼하게 된 거죠. 근데 어떻게 자기 아내 될 사람 얼굴도 못 알아볼 수 있나요? 하라고 하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의 그 결혼 풍습을 보면요. 일주일 동안 이제 그 잔치를 베풀면서 막 포도주도 마시고 하다 일주일 착 채워지면 이제 그 딸의 부모에게 가서 딸을 달라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합방하는데 포도주도 이 사람들은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석회 그 성분이 많기 때문에 물을 마시면 죽어요, 여러분. 돌이 막 생겨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포도주를 담궈서 먹죠. 포도주 담궈서 먹다 보니까 아마 조금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헬이 아니라 레아와 결혼하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자에 대한 용모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하지 않는데요. 여기에는 언급해요. 하면 16절 17절. 자 16절 29장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 맏딸의 이름은 레아이고 둘째 딸의 이름은 라헬이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돼요. 여기에는 참 부드럽게 되어 있는데요. 레아가 참 못생겼어요. 못생겼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쁘네. 어디가 예쁜데? 얼굴 전체가 예쁜 게 아니라 참 눈이 예쁘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근데 라헬은 몸매도 아름답고 용모가 예뻤다. 그러니까 둘째 딸에게 모든 좋은 게 다 간 거지. 말하자면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 자매 형제가 맞나 싶을 정도로 막 외모가 다른 저와 저희 여동생처럼 말이에요. 어쨌든 라헬이 이뻤는데 레아는 못생겼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 어쨌든 라반 외삼촌이 따지죠. 외삼촌 저가 약속했던 것은 라헬인데 왜 나를 속이냐고 말이에요. 아마도 야곱이 거짓말하는 이 유전자는 아마 외가 쪽에서 오지 않았나. 이게 라반이 더 뛰어나요. 나중에 보면 속인 게 뭐 10번이나 나를 속이고 하면서 막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라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풍습에는 둘째 딸을 먼저 시집 보내는 거 없다. 첫째 딸을 보내고 둘째 딸을 보낸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러면 제가 네가 일주일 5월 기간을 다 채우고 결혼 기간을 다 채우고 일주일 동안 기간을 다 채우고 난 다음에 내가 둘째 딸을 줄게. 대신에 너가 7년 동안 나를 위해서 더 일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삼촌이. 그러니까 원 플러스 원도 아니고 이게 어쨌든지 간에 이 둘째 딸 그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일주일에 그 기간을 다 채우고 마침내 라헬의 아내를 맞이하고 또 7년 동안 일해요. 그리고 서로 아들 낳기를 경쟁하는데요, 여러분.
라헬을 야곱이 더 사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잠시나마 이 라헬의 태를 닫으시요. 그래서 레아를 통해서 아들을 주룩 낳게 하시고, 그러니까 서로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라헬은 자기의 여종을 집어넣어 첩을 들여가지고 아들 낳게 하고, 레아도 디지세라 첩을 넣어서 아들 낳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 12아들들이 뭐가 되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어쨌든 야곱이 가정을 이루고 하다 보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고향에서 떠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이 있어요. 홀로 떠나올 때, 홀로 베개를 베고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온 사막 동서남북을 떠나서 너의 민족을 이루게 하고 셀 수 없는 민족을 허락하겠다라고 하나님께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가지고 삼촌 집에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외삼촌에게 딜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외삼촌을 위해서 일했던 거 아시죠? 내가 이제 고향을 돌아가야겠는데 외삼촌의 소유를 건드린다기보다는 흠이 있는 거. 그러니까 알록달록한 짐승들 중에서도 뭐 검은 거, 흰 거 막 섞여가지고 있는 것들, 그 검은색 그런 것들만 저의 몫으로 하게 해주세요. 열심히 일할 테니까. 그래 오케이. 뭐 이제 라반이 처음에는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는데 야곱이 오면서 야곱이 열심히 하는 통해서 부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관계가 성립되고 나서 이제 야곱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요. 자신의 그걸 불리기 위해서 희한한 민간 요법을 해요. 무슨 나무에 열매를 따다가 그것만 보게 하고, 뭐 얼룩들 딸록한 그것만 보게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짐승들을 막 태어나게 하는데 어쨌든 알록달록한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너무 많이 생기니까 이 외삼촌의 아들들이 질투를 하기 시작하죠. 시기하기 시작하죠.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저 녀석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다 뺏어가 가겠는데 생각이 드니까 위협을 느끼니까 야곱이 외삼촌을 떠나요. 도망가듯이. 그 뒤를 외삼촌이 쫓아오는데요. 쫓아오지만 어떻게 잘 이야기해가지고 샤바샤바 돼서 외삼촌 돌려보내고 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이 있었던 땅,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고 형 에서가 있는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참 이 핏줄이 무서운 게,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이제 애고로 내려올 때 너무나도 자기 아내가 이쁘니까 어떻게 해요? 나의 아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 누이라고 해라. 그래서 내 생명을 보존하겠다 했던 그 핏줄이 어디 가겠어요? 야곱이요. 형 에서게를 갈 때로 막 때를 나누어가지고 나누어서 보내요. 앞에서 보내면 형의 마음이 조금 그거 하지 않아서 죽이면 그 다음 때가 또 가게 해서 형의 마음을 살려고 하려고, 그러니까 마지막쯤에 이제 약복강을 건너가려고 할 때 자신만 남고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재산을 먼저 보내요. 할아버지 그거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걸 3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오늘의 본문 32장 22절에서 24절 찾았나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데리고 약복 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겨울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에 틀 때까지 씨름하였다. 뒤에 뭐 했는데? 홀로 남았는데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데리고 약복 나루를 어떻게 했다? 건너갔다. 그런데 야곱은 뭐 했다? 혼자 남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일생을 보면 어쩌면 우리와 같은지도 모르겠어요. 분명 야곱은 자신의 아버지 집에서 떠나올 때에 홀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고 했거든요. 자, 창세기 28장 11절에 15절에 보면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1절부터.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줘서 베개를 삼고 거기에서 누워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사닥다리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서 서서 말씀하셨다. 나 주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희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에 뭐처럼?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어떻게?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에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의 덕에 무엇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뭐 해주며?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하지 않겠다.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 야곱의 모습을 보면요, 전혀 약속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나 행동이 아니에요. 여전히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형이 자신을 죽일까 염려하고 피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는 모습이 우리와 같은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온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하고 너와 너의 가족으로부터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도 해주셨고, 내가 이 약속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떠나지 하겠다?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는 야곱의 모습.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신이 힘들게 모아놨던 재산들 다 먼저 보내고 자식들도 보내고 아내들도 다 보내고 자신이 처음 아버지 집에 나왔을 때에 홀로 베개 베고 자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서도 혼자 남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야곱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오늘 32장에 했던 이 본문을 야곱의 절박한 기도, 처절한 기도, 그래서 우리도 야곱처럼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해요. 자, 오늘의 그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혼자 남게 되었는데 갑자기 주님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하죠. 야곱이 놓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엉덩이 뼈를 쳐서 놓게 만들죠. 그리고 제발 나의 그거를 해달라고 약속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하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해주시는, 널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너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뭐 이렇게 하면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야곱을 이제 세워. 그래서 우리들은 이 야곱의 본문을, 오늘 본문을 우리 야곱처럼 처절하게 기도해야 된다, 절박하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여전히 홀로 남겨진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가 아닙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이 싸움에 하나님께서 응하신, 하나님께 야곱과 겨루어 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방법으로만 살아온 야곱, 떠나기 전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올 때 여전히 혼자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도 되지 않는 싸움에 응해 주셨다라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말씀을 들어요, 읽어요, 그리고 읽고 지키려고 나아가지만 뒤돌아보면 여전히 내 삶의 방식 그대로 따르고 있는 나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을 뭐 하세요? 신실하세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이 하셨던 그 약속을 어떻게 하세요? 지켜나가세요. 야곱의 싸움에 하나님은 응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과 뭐 해주세요? 겨루어 주세요. 힘이 없어서, 야곱의 붙들림에 힘이 없어서 엉덩이 뼈를 쳐서 다치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에서, 남의 뒤통수를 치는 자에서, 남의 발꿈치를 잡는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는, 이스라엘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싸움, 그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싸움에 응해 주셔서 자신이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금 지켜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아버지의 집에서 벗어나올 때 내가 이 약속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뭐하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엉덩이 힘이 없어서 엉덩이를 피신 것이 아니라 엉덩이를 치게 하셔서 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이후로 야곱은 어떻게 해요? 절뚝절뚝 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절뚝절뚝 거릴 때마다 누구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번 이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날마다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매번 제자리로 돌아와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지만 늘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늘 내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더라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말도 듣지 않고 제멋대로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희생하시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사랑 여러분, 야곱도 별 볼 일 없죠. 여러분 보니까 어쩌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게 크게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니 크게 별 볼 일 없는 야곱을 무엇으로 세워요? 이스라엘로 세우세요. 이스라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인데요.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별 볼 일 없던 믿음이 없던 그 아브라함을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처럼 야곱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로 세워 나가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 연약합니다. 맞죠? 연약해요. 저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방식대로 돌아와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처럼 이스라엘로 세워나가시는 것처럼 저 또한 믿음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세워나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약속을 지키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겨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하는 저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겨루어 주셔서 하나님 저를 이스라엘로 세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도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것을 구하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새해에 우리가 2023년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사랑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싸움에 응해 주시는, 말도 되지 않는 싸움에 응해 주셔서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다시 내가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런데 이 자리에 왔다라면 여러분, 제발 하나님께 매달리는 예배, 하나님께 정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면, 이 자리에 없다라면 모르겠지만 이왕 앉아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진지한 1대1의 교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하나님과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